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를 선정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냐? 고난 속에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졌는데 그곳에도 역시 고난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하면서 한탄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있지?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문, 그것을 서신으로 답해 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역경, 시련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장에서는 고난의 목적이다. 왜 고난을 주는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1장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을 통한 고난이 온다든가 사업장에 어떤 고난이 온다든가 직장에 어떤 고난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목적 7절을 설명하고 있죠. 7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을 하게 되는데 불로 연단하는 목적이 뭐냐? 그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2장에 가서는 1장에서는 고난의 목적, 왜 고난을 주시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2장에 가서는 뭘 설명하느냐? 그 고난의 본을 보여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몸소 받으셔서 우리의 샘플이 되시고 모본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2장 21절을 한번 가볼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와라. 그런 의미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21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처럼만 살면 돼요. 주님처럼만 고난을 감당하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2장을 보았는데 2장 11절에서부터 보았는데 2장에 보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2장의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장 1절에서 10절이요. 두 번째 내용은 11절에서 25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한다면 곧 그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산돌로 표현을 했죠. 산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 첫째, 우리는 산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세 가지. 산돌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 이 세 가지 신분임을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언급하고 나서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했고 1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고 싶으면 반드시 나를 경과해야 된다. 나를 통해야만 한다. 그래서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생활, 세 가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삶. 그 첫 번째 삶이 뭐냐면은 복음 전도의 생활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가서 이 기쁨,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된다. 복음 전도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이라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해야지요. 부모의 자식이라면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자식이라고 하면서 순종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반항적인 그런 자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원만한 부모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로 반드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는 전도하는 생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내가 그 변화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험한 바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사고와 세상에 사는 사람 사고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뭐냐?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두 번째로 더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 생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서 당연히 내가 경험한 바 전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자, 10장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자, 이 10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1장에 가서 보니까 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11절에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변화된 사람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 나그네.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류민의 그 의식, 나그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또 아브라함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 아브라함이 말하는 본향, 이게 뭐 같은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거류민의 의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의식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 거류민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나그네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거류민의 삶의 모습과 나그네의 삶의 모습,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 거류민의 삶의 모습과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는데,
먼저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자, 9절 13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아예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하늘의 허다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히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의 내용을 보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뭐가 뭔 줄 알고 가느냐?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시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여기에 먼저 11절에 보니까 언급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뭐가 먼저 언급되죠? 거류민이 먼저 언급됩니다. 외국인이 먼저 언급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그네가 언급되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거류민이 되어야 거류민이라고 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인. 자, 우리가 이 미국 사람이 되면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그네의 삶이죠. 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돼. 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이 이 땅의 거류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나라가 결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 그래야 나그네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까지 보았는데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1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홈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결정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가 결정되는데 우리의 나라는 거류민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국적이 안 바뀌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 고향이지, 본향이지. 자, 그런데 우리 나라가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고국이죠, 이 땅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는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느냐? 나그네의 삶으로 바꿔져요. 어떻게 나그네가 되느냐? 우리의 고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주어지고 그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십니까?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하면 이 땅의 삶 자체가 고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 신분이 나그네의 삶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승리롭게 열매 맺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외국인처럼 거주민이 돼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서 실패해서 되겠습니까?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패배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그네로서의 삶이지만 나그네의 삶으로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역시 승리롭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보세요.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영혼적인 이 두 가지 존재가 존재함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거스려, 영혼의 지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항하고 거스르고 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정말 우리가 영혼의 역사에 순종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영혼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그네로서의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영혼의 목적을 설정했다 손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나그네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이걸 강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매사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12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불신자들이 뭐 예수 믿는 것들,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슨 뭐 개독교인이고 뭐 이렇게 막 평을 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가 선한 행실을 해. 그러면 그들이 악행하던 것이 딱 다물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좌우 전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못된 일, 악행, 불의한 일만 저지르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혈기를 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비록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이 불신자들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칭찬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나그네로서의 성공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뭐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거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죠. 우리가 거류민인데 이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성공적인 삶, 선한 행실을 가져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차원이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저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도도 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데 사기꾼이나 되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신뢰감을 가지고 그걸 듣겠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그네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 속에는요, 이 우리 영혼의 거룩한 욕망,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는 그 거룩한 욕망에 대한 대적하는 부패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특별히 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 안에서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거룩한 욕망에 대해서 늘 대적하고 발목을 잡고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부패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자제시켜야 되고, 그것을 뿌리쳐야 되고, 그것을 다스려야만이 계속해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우리 안에 부패적인 그 성품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욕망을 좇아서 저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패한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면 거룩한 욕망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욕망을 쫓지 못한다면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부패한 욕망을 다스리고 정말 원하는 대로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나그네지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하는 대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바로 D.L. 무디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골칫덩어리가 바로 D.L. 무디, 내 안에 있는 D.L. 무디라 그런 얘기했어요. 내 내부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걸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무디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마치 표현한다면 거룩한 행진이다. 거룩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적이라는 거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적. 그걸 다스리고 그걸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한 행실을 짐써야 된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요.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막 섞여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그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보기 좋은, 가치 있는, 덕스러운. 예?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섞여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참 보기 좋다.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다.
정말 덕스럽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올바른 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나그네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혹시 누가 내가 교회 나가는 것 알까 봐 가지고 쉬쉬하고 내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나그네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가능하겠는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미국인이 지나가든 뭐 필리핀 사람이 지나가든 아랍 사람이 지나가든 길거리에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자기 나라 말로 뭔가 쭝얼쭝얼 하며 가면은 예를 들어 영어를 하면서 가면 외국인인가 보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이 불신자들은 바로 우리를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관찰하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 무슨 말 하나? 무슨 처신을 하나?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우리의 신분은 노출되어 있다.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불신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려고 한다. 나를 비판하려고 한다. 그런 의식을 가져서 늘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비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 야, 참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일거수일투족 그저 쉽게 행동하고 쉽게 던져진 말 한마디 무책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의식을 가지고 한 말씀 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덕스러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덕스럽게. 그런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도 막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보다는 정말 덕스럽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언어 표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매사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진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적 정욕을 버리게 하옵시고 매사에 선한 행실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